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원인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추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저희 막내가 막 7살 됐는데 제가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경찰관이요 딱 그래요. 그러다가 곧바로 아빠 경찰관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틈만 나면 얘들아 너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막 5살, 6살짜리 앉혀놓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어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세뇌 교육을 시켜놨더니 드디어 세뇌 교육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받은 교육이 이제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 대답을 하는 걸 듣고 나서 주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겠구나. 주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 컸는데 넌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꾸준히 세뇌 교육 시켜 나오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서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준비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 또 소송, 음행, 은사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들을 쭉 하고 그 분쟁에 대한 조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파벌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이들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았던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말씀 또는 십자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그 정신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미련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삶의 분쟁과 소송과 음행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에 위반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를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이나 디모데 또 디도처럼 바울 선교팀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 지금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 전체 맥락상 제가 볼 때는 3장 22절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람이 마땅히 나나 아볼로나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했는데 여기 일꾼이란 단어는 원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켰는데 나중에 이 언어가 변천해서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관리들을 지칭할 때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나 아볼로나 게바를 좀
여겨달라, 그렇게 좀 봐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달라라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란 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셨다. 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일들을 나누어 주고 하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는데 바로 이 맡은 자라는 단어가 청지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를 좀 그렇게 여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을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일어났죠. 자, 이런 겁니다. 게바파, 이 베드로파는 바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너무 율법을 무시해. 사역자감이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또 아볼로파는 게바는 너무 성경을 몰라. 무식해. 그래서 또 무시하는 겁니다. 또 게바파는 바울파는 또 게바는 너무 율법만 강조해. 율법주의자 같아. 이렇게 서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역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서 사역자로 부르고, 이 사람은 내 기준에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역자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외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디도나 디모데처럼 젊은 사역자에도 이 사역자가 앞으로 계속 주님의 일을 맡을 거니까 좀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사역자에도 여러분 그가 정말 일꾼이요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선자로 좀 간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맡은 자는 청지기니까 이 맡은 청지기 사역자들에게 충성을 구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2절의 본문을 설교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듣냐면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고 막 충성을 짜내는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구하다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짜내갖고 하나님께 막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맡은 자는 충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충성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맡긴 자겠죠.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첫 번째로 청지기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충성을 요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여겨달라 했습니까? 이 여기다는 단어는 간주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대성 목사가 영 새누리교회 목사답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좀 목사로 여겨주세요. 안 여겨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실제 보기에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저런 일을 맡길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겨달라고 요청한 게 바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간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는 주체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청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보시면 1절에 먼저 여김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요구했습니다. 구한 다음에 여겨준 게 아니에요. 즉 아직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역자로 여겨줬더니 어느새 사역자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일을 맡길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간주해졌더니 어느새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전혀 교회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여겼고 그 어떤 성도보다 귀한 성도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여김받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김받고 그 다음에 의인다운 삶을 살라고 요구받아놓고 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냐는 거예요. 왜 정작 사역자들에겐 먼저 조건을 요구하고 충족되면 사역자로 간주하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인다워서 의인으로 대접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혀 칭찬할 것도 없고 높여 세울 것도 없는 철저하게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의인의 옷을 입고 의인다운 삶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은 파벌과 분쟁의 원인을 십자가의 원리, 즉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지 않는 십자가의 원리가 삶에서 사라진 것을 파벌과 분쟁의 원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하라고, 네가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충성은 우리가 충성하면 되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추상적인데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태도,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충성을 짜낸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처럼 여겨주었기 때문에 그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때 신실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자신은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내가 사역하는 동안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그런 신실하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행동을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대접받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늘 주님이 나를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로 살려고 노력한 것뿐이다. 나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려고 평생 노력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과 청지기로서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희 집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수구 오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여러 차례 수리해달라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관리실 직원이 와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는데 영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빨리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저희 옆집도 역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옆집이 딱 찾아가서 관리실을 뒤엎었나 봐요. 바로 전문가를 불러서 와가지고 해결해 줬습니다. 하수구가 역류된 걸 해결해 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한 달 반을 가서 컴플레인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니 내 항의가 그냥 무색하게
그 사람이 가서 한번 난리치니까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는데 올라온 소장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편했을까요? 소장이 불편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하루 종일 아내랑 저랑 괜히 이랬나, 왜 이랬을까 그냥 하다가 결국 저희가 하루 만에 다시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저녁에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뭔가를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하는데 십자가의 원리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가 같이 다짐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요즘 상담을 해보면 가정 문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2번이 돈입니다. 1번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요? 벌써 가정 얘기하니까 남편을 떠올리시죠? 네, 아내를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인가요? 아내가 변해서 고집이 센가요? 우리는 괜찮은데 얘가 어디서 태어났지? 자식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가족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럼 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태도로 가족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저 말고 여러분입니다. 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참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들,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왜 생긴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방식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전혀 은혜 받을 자처럼 보이지 않는 남편이 은혜 받을 자처럼 보여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직장 상사처럼 안 보이는데 내 삶의 십자가의 방식이 회복되고 나니까 출근했더니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직장 상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십자가의 원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듣고 좀 기도하면 또 반짝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대로 꾸준히 사는 거, 내가 대접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 이게 어려울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판단해서 찾습니다.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즉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이나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은 지금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5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판단하는 거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해서 신실한 삶을 사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판단을 멈추라고 했을까요?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네, 그 때가 되면 오실 그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냈는데 이 어둠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몰라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뜻은요, 겉은 막 칭찬해요. 당신 대단합니다. 근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를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감추인 아직 드러나지 않는 죄나 우리는 겉으로는 좋게 표현하지만 안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드러내는 거. 이 드러내다가 깜깜한 방에 불을 켜서 다 실체를 드러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 감추어진 동기들을 낱낱이 보고 판단하십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판단 못하지 않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오늘 웃도 안 해? 아, 그 사람 전날 아팠어요. 아니, 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이번 주에 부부싸움 하고 와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있는 것 그대로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이면을 전혀 모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자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귀하게 대접받았는데 내가 판단하는 이 습관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여기려고 딱 퇴근하고 갔다가 은혜 받은 자로 여겨지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다 자기들이 보는 관점으로, 자기의 눈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사역자 할 만해,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판단하는 걸 멈춰라. 그래야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멈춰야 한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판단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판단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십자가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한 달 전에 자녀교육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부부를 상담하게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쭉 상담하면서 이 부부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로 막 이렇게 해요. 네가 휴직해, 네가 휴직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휴직하라고, 반대로 또 남편은 아내를 보고 휴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눈치를 주면서 아내가 자기는 재작년에 직장을 구했는데 남편보다 더 버니까 남편이 휴직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어떻게 애를 보냐고, 당신이 휴직해야 된다고 막 싸우길래 제가 계속 결정을 못하는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신앙보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는 신앙이 최고라는 원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먼저 가르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했더니 안색이 변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부부의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지배받고 사는 게 다릅니다.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걸 정작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지배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 방식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원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나는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사람에게, 즉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5절에서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넣어놓고 이 원리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내 안에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삶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원리를 회복해야 할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이란 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충성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들 막 기뻐가지고 상 받을 것 때문에 기대하는데 주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되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차별된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근데 이 상급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일꾼이여 청지기를 맡은 자로 여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무엇을 봅니까? 구원받을 자로 여겨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여김받았다 해서 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받는 상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신실한 삶을 추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린 자녀들에게 자, 아빠가 너한테 이번 달에 10번 칭찬해 줄게. 그리고 너 갖고 싶은 장난감 뭘 원하니? 그럼 애들 뭘 원할까요? 아빠나 엄마의 칭찬하고 현금이나 원하는 것 중에 뭘 원할까요? 다 이쪽입니다. 아빠 엄마 칭찬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달래요. 현금으로 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단 한 명의 청년도 내가 옛날에 그 장난감 갖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가 안 사줬어요 라고 안타까워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칭찬해 줬으면, 우리 아빠가 나를 딱 한 번만 인정해 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걸 안타까워합니다. 단 한 명도 자기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안 사준 걸 후회한 청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살아갈 때 당장 우리 눈앞에 주님 제발 내 재정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 사람과의 관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걸 해주는 게 훨씬 더 급해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원하고 요구했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물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명예, 내가 그렇게 요청했던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선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 그래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마치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게 최고였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실한 삶을 추구하고 십자가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다 판단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만 심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원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라 심판이라고 좀 다르게 뉘앙스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나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만 나의 판단자다, 하나님만 나의 심판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유지할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사람들의 평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 줬던 뭐라 했던 칭찬해 줬다고 막 기뻐했다가 또 뭐라 하면 막 기가 죽었다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지금도 마지막 다시 오실 때도 우리를 온전하게 평가하셔서 주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850년도 영국에서 태어난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71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스테드라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딸을 낳고 아주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딸이 4살 되던 해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협에 해수욕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수욕을 한참 하다가 한 소년이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소년이 남편을 붙들면서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남편이 죽고 나서 절망에 빠져서 삶을 망가뜨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루이자 여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삶의 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훈련받고 아프리카로 나가서 평생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루이자 여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겁니까? 원하는 걸 사달라고 징징대는 아이처럼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실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삶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하는 주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